요한복음 14장 27절에는 우리 주 예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평안을 주신다, 놀라운 약속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누리고 있는 복 가운데 하나가 그리스도의 평안입니다. 2022년 한 해 동안에 우리가 매월 마지막 주에 구원의 축복에 대해서 묵상하고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가운데 첫 번째로 그리스도의 평안, 그리스도의 평안을 누리는 자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찬송가에도 나오듯이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걱정 근심이 많습니다. 아마 여기 앉아 계시는 분도 더러 한 가지 혹은 몇 가지 걱정 근심을 안고 계시는 줄로 압니다. 이 세상에 걱정 근심이 없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 마음속에는 언제나 어떤 근심거리, 걱정거리 이런 것들이 하나 둘씩 찾아듭니다. 또 바로 이런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 때문에 우리 마음이 불안정하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평안이 깨어집니다. 사람들은 대개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복되고 감사한 일보다는 아직까지 다가오지 않은 불확실한 어떤 나쁜 미래에 대해서 미리부터 걱정하고 염려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어니 젤린스키라는 사람이 쓴 책 가운데 느리게 사는 즐거움이라는 그런 책이 있어요. 그 책 안에 좀 재밌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걱정에 대한 이야기인데 우리가 하고 있는 걱정거리 가운데 40%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일에 대한 것이다. 그러니까 하늘이 무너진다든지 갑자기 지구가 해성과 충돌해서 세상이 끝난다든지 이런 일들은 일어날 리가 없다는 겁니다. 또 우리가 하는 걱정거리 가운데 30%는 이미 일어난 사건들입니다. 다시 후회해봤자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미련을 갖고 그때 내가 이랬었더라면, 그때 내가 이 길을 걸었었더라면 이런 식으로 자꾸 과거를 되짚어 생각하지만 이미 일어난 것은 바꿀 수는 없어요. 우리가 하는 걱정 가운데 22%는 사소한 사건들이라고 합니다. 일어나긴 하겠지만 일어나봤자 나한테 크게 해를 미치거나 영향을 끼칠 수 없는 그런 일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약 4%가 우리가 바꿀 수 없는 사건들에 대한 것, 걱정해봤자 소용없는 거. 예컨대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언제 끝나나 걱정해봤자 우리가 제어할 수가 없어요. 다른 나라에서 일어나는 전쟁이나 지진 우리가 막을 수가 없어요. 세계 경제가 불황이다. 나 개인이 걱정하고 짊어질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바꾸거나 변화시킬 수가 없는 겁니다. 몇 가지가 남느냐? 96%는 다 그런 것들이고 4%만이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사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는 96%의 사건들을 가지고 마음속에 걱정하고 염려하는데 이게 다 쓸데없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걱정을 안 하며 살 수는 없겠지만 과도하게 걱정과 근심에 매여 살다 보면 마음의 평안을 잃게 됩니다. 삶의 기쁨과 즐거움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사람들에게 평안을 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바로 그 평안, 그리스도의 평안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평안을 깨뜨리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훌륭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도 마음의 평안을 깨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욥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이 옳다고 인정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그에게도 불행이 찾아왔습니다. 10명의 자녀들을 잃어버렸습니다.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빼앗겼습니다. 아내와 친구가 그를 멀리합니다. 온몸에는 중한 질병이
들어서 육신의 고통 가운데 몸부림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욥의 마음속에 있던 평안은 깨어졌습니다. 욥기 3장 26절에 보니까 욥이 혼자 이렇게 자기의 심경을 이야기합니다. 내게는 안전도 없고 안식도 없고 평온함도 없었을 때 고난이 임하였도다. 사고나 재난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속에 평안이 깨어질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걱정 근심이 없었겠습니까? 아닙니다. 창세기 21장 11절에 보니까 그도 걱정거리가 있었어요. 어떤 걱정입니까? 창세기 21장 11절에 보니까 자기 아들로 인하여 이 일이 아브라함의 눈앞에 큰 근심거리가 되니라. 자기 아내 사라가 있는데 첩으로 하갈을 맞이했고 사라는 아이를 못 낳는데 첩인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근데 사라가 질투를 합니다. 이 계집종과 이 아이는 상속자가 아니다. 집에서 내보내라고 합니다. 자, 아브라함 마음속에 이 가정의 불화 때문에 마음속에 걱정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가정에서 일어나는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 부모 자식과의 관계, 시댁이나 처가식구와의 관계 이런 것 때문에 불협화음이 일어나고 평안이 깨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삭과 리브가는 자식 걱정 때문에 근심을 했습니다. 창세기 26장 35절에 보면은 이삭과 리브가는 평온하고 조용한 가족 생활을 한 걸로 알고 있지만 걱정이 있었어요. 어떤 걱정이냐? 창세기 26장 35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에게 마음의 근심거리가 되었더라. 큰아들 에서가 아내를 얻는데 주변에 있는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데려오는 겁니다. 믿음의 배우자와 결혼하지 않는 겁니다. 그 일로 인해서 이 미련하고 어리석은 아들로 인해서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는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여러분 가정 보십시오. 말 잘 듣는 아들도 있고 말 잘 듣는 딸도 있습니다. 근데 항상 그런 건 아니죠. 어쩌다가 부모님 속을 썩이기도 하고 반발하기도 하고 불순종하기도 하죠. 자녀들로 인해서 마음에 걱정이 되거나 또 근심이 가득한 분도 있습니다. 이런 평민들 말고 왕들이나 귀족들은 아무런 걱정이 없겠죠. 권세도 있고 재산도 있고 자기 원하는 거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걱정이 없을 것 같죠. 그런데 왕들도 걱정 근심이 있습니다. 이집트 왕 파라오는 의미를 알 수 없는 꿈을 2번이나 겹쳐서 꾸고 그 마음속에 크게 근심했다고 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께서 먼 미래의 일을 꿈으로 계시해 주셨는데 큰 신상에 대한 그런 꿈을 꾸고 마음속에 근심했습니다. 이 왕국이 어찌 될고 앞으로 이 역사 가운데 우리 왕국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그런 걱정 때문에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다윗 왕은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걱정하고 압살롬의 죽음으로 인해서 슬퍼하고 근심했습니다. 높은 지위를 가지고 권세를 가진 왕들도 걱정과 근심의 문제는 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돈이 있으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테니 돈 많은 사람은 걱정이 없겠지. 가난한 사람들이야 생활고에 지달리고 전세, 월세 걱정해야 되고 하지만 부자가 되면은 걱정 근심을 잊을 수 있지 않을까? 아닙니다. 마태복음 19장 22절에 보니까 마태복음 19장 22절에 그 청년이 많은 소유를 가졌으므로 그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가난한 사람이 걱정하는 게 아니라 재물을 많이 가진 부자 청년이 걱정을 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에게 강하게 도전했습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내가 믿고 의지하는 내가 그 아까워하는 그 재물에 대한 집착과 탐욕을 버리고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 다음에 나를 따르라. 이 도전의 말씀을 듣고 그는 재물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을 수가 없어가지고 주님의 말씀과 재물 사이에 갈등하다가 마음에 근심하면서 주님을 떠나갔습니다.
좋은 일 하면서도 걱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섬기는 일로 걱정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4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녀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에 관하여 염려하고 근심하나. 마르다는 주님과 주님의 제자들을 모셔드리고 음식을 대접하고 섬기는 일로 마음이 분주했습니다. 나쁜 일입니까? 아닙니다. 주님을 섬기고 손님을 대접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과도한 일에 치여 지내다 보면요, 이게 마음속에 짐이 된다는 겁니다. 또 자기는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얄밉게 마리아는 예수님 발 앞에 앉아가지고 말씀을 듣고 있어요. 누구는 죽도록 일하고 누구는 편안하게 앉아서 말씀 듣는다고 마음속에서 불평이 막 올라옵니다. 그래서 마음의 평정이 깨지는 겁니다. 우리는 좋은 일을 하다가도 이렇게 마음속에 근심하고 걱정하고 애쓰다가 평안을 잃어버리는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사람들은 질병 때문에 걱정하고 평안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26절에 보니까요. 빌립보서 2장 26절에 그가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입니다. 그가 너희 모두를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었으므로 심히 근심하였느니라. 에바브로디도는 자기 병 때문에는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누가 누구를 걱정했느냐? 에바브로디도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빌립보 성도들이 걱정했습니다. 아니 우리 교회의 일꾼, 우리 교회의 사역자 병들었다고 하니까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또 이 소식을 듣고 에바브로디도가 또 걱정이 됐습니다. 아이고 성도들이 나를 위해서 걱정하고 있구나. 내가 아픈 것을 성도들이 듣고 걱정한다는 것을 듣고 걱정을 한 겁니다. 참 사랑이 넘치는 교회입니다. 사랑이 넘치다 보니까 다른 형제 자매의 슬픔과 아픔도 나누어지려고 하다 보니까 역시나 근심이 많습니다. 다른 성도가 아프거나 말거나 병원에 갔거나 말거나 냉랭하게 아무 생각 없는 그런 교회에서는 이런 걱정은 안 합니다. 그러나 사랑과 정이 넘치는 교회에서는 다른 성도들의 연약함과 아직 미성숙함과 아픔과 질병과 가난과 어려움 이걸 서로서로 보듬어 안고 위로하다 보니까 이렇게 걱정해 주는 일도 일어난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나이나 신분이나 재산에 관계없이 누구나 걱정과 근심을 안고 살아갑니다. 예수님을 믿고 있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도 고난과 슬픔과 염려할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자기나 자기 주변 사람들의 건강 문제일 수도 있고 가정의 문제일 수도 있고 직장의 문제일 수도 있고 주변 환경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나쁜 일이나 재앙 때문일 수도 있고 좋은 일을 하다가 낙심하게 하는 일들로 인해서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마침내 우리 마음속에 평안이 깨어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마음의 평안이 깨어졌을 때 우리가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이 세상도 우리에게 평안을 준다고 합니다. 27절에 보니까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세상이 주는 것과 달리. 세상이 주는 것이 뭐예요?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달리. 이 말씀을 보면 세상도 우리에게 평안을 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안락하고 평화로운 환경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기도 합니다. 아무런 걱정이 없고 농사가 잘 되고 가축들은 무럭무럭 잘 자라고 새끼를 낳고 번식하고 태풍이나 홍수 피해도 없고 재산은 차곡차곡 늘어나고 몸은 건강하고 이런 일들이 만약 계속된다면 주변 환경이나 그리고 자기의 경제 상황 또 심리적인 부담감이 없는 상태에서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사사들의 시대 대적들의 압제와 또 그들의 지배에서 벗어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40년간, 80년간 평화의 시기를 누렸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그런 평화로운 환경이 사라지고 나면 다시 걱정, 근심이
찾아들었습니다. 모든 것이 풍족하고 자기 뜻대로 원하는 대로 좋아하는 것을 할 수 있을 때 사람들은 편안하다 생각합니다. 전도서 2장에 나오는 솔로몬은 자기의 기쁨을 위해서 많은 아내들을 두었고 집들을 지었고 연못을 파고 나무를 심고 그리고 노래하고 악기 연주하고 춤추는 자들을 데려다가 자기를 즐겁게 하고 인생을 즐겼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마음이 평안할까요? 일시적으로 평안을 누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솔로몬이 뭐라고 했습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고 했습니다.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세상이 주는 그런 물질과 환경을 통해서는 그가 진정한 평안과 만족을 누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세상 사람들은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평안을 누리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누가복음 12장 19절에 나온 어떤 한 부자가 있습니다. 수확을 했는데 너무 많이 거둬들였어요. 창고 부수고 새로 지어야 될 정도입니다. 여러 해 동안 먹고 놀아도 될 정도로 모았습니다. 그래서 부자가 뭐라고 합니까? 누가복음 12장 19절 또 내 혼에게 말하기를 혼아 내가 여러 해 동안 쓸 많은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라 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만약에 그 밤에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시면 그는 아무것도 누리질 못합니다. 맛있는 것을 먹고 편히 쉬고 재미있는 일을 하면서 마음의 즐거움을 일시적으로 누릴 수는 있지만 결코 그것이 영원하지는 못하다는 겁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일시적입니다. 평안을 누리다가 중한 질병에 걸리면 평안이 깨집니다.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재물을 잃어버리게 되면 평안이 깨집니다. 친구가 나를 배반하고 떠나가면 마음의 평안이 깨집니다. 고난이 닥치면 마음의 평안이 깨집니다. 바로 이렇게 일시적으로 우리 마음속에 만족을 주다가 쉽사리 깨어져 버리는 것이 이 세상이 주는 평안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평안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어떤 평안을 주신다고 했습니까?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나의 평안, 그리스도의 평안,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평안,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 그리스도의 평안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몇 주 동안이나 그리스도의 평안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묻고 깊이 묵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관련해서 그분의 생애에 있었던 주요 사건들을 살펴보면서 예수님이 어떠한 평안을 누리셨는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째는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구유에 누워 계신 그리스도께서 누리셨던 평안입니다. 그분은 유대인의 왕으로 이 세상에 오셨지만 왕궁에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여관에 방이 없어가지고 그분은 편히 쉬지도 못하고 가축들이 있는 가축들 냄새와 분뇨 냄새로 가득 찬 베들레헴의 어느 마구간에 태어나자마자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워 계셨습니다. 하늘의 왕좌에 영광스러운 왕좌에 앉아 계실 만왕의 왕께서 낮고 천한 사람의 몸을 입고 그것도 가장 낮고 비천한 마구간 구유에 누워 계셨지만 그분께서는 원망과 불평을 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어린 아이로서 이게 말을 못했을 뿐이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또한 동시에 사람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성과 지혜가 그분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분께서는 비천한 사람의 몸을 입게 된 것에 대해서 후회하거나 절망하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왜 하필이면 다윗의 자손 가운데
이 집안에서 태어나서 마구간 구유에 누워 있어야 되느냐? 예수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 높은 곳에서 이 낮은 곳으로 내려왔지만 주님께서는 마음의 평안을 잃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평안입니다. 그리스도의 평안은 신분의 높고 낮음에 따라서 왔다가 사라졌다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들 앞에서 철저하게 낮아지고 조롱당하고 그럴지라도 평정심을 잃지 않는 것이 그리스도의 평안입니다. 만왕의 왕께서 비천한 마구간에 누워 계셔도 그리스도의 평안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평안이 있으면, 주님의 평안이 있으면 누가 나를 깎아내리고 비방하고 낮추고 그럴지라도 내 마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평안은 환경이나 신분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그리스도의 평안, 그분의 생애 가운데 중요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사건입니다. 둘째로 그리스도의 평안은 어디에서 나타났느냐? 시험의 광야에서 그리스도의 평안을 보여주셨습니다. 광야, 말이 좋아서 우리는 광야, 넓은 들이구나 생각하지만 그 광야는 바위와 모래밖에는 없는 그런 사막을 말합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마실 물이 없습니다. 40일 동안이나 예수님께서 금식하고 굶주리셨습니다. 불뱀과 전갈이 나타나는 광야입니다. 누군가 나를 위로하고 만나주러 나오지 않는, 찾아오는 사람이 없는 텅 빈 광야입니다. 그 광야에 혼자 계셨습니다.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아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서 40일을 거기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사람의 연약한 몸을 입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굶주림이 무엇인지 아셨고 아픔이 무엇인지 아셨고 사람들의 가난과 연약함과 이 모든 것들을 몸으로 다 느끼셨습니다. 그런 환경 가운데 주님께서는 평안을 누리셨습니다. 마귀가 그에게 돌로 빵을 만들어 먹으라고 하든지 사람들 앞에서 영광을 얻고 싶지 않느냐 유혹할 때든지 온 세상에 부귀와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유혹할 때에도 우리 주님의 마음은 결코 흔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평안입니다. 가난과 배고픔과 우리의 욕망을 충동질하는 그런 유혹 앞에서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으려면 그리스도의 평안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평안은 빈곤과 고통과 재난의 문제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평안은 이런 모든 것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줍니다. 우리도 두려운 광야를 지나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뱀과 전갈을 밟을 수 있는 권세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면은 시험의 광야가 제 아무리 무섭고 험하다고 할지라도 예수님과 같이 우리도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대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시험의 광야를 통과할 때에도 그리스도의 평안을 누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나의 승리로 주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그리스도의 평안은 폭풍과 파도 속에서도 나타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를 건너갈 때였습니다.
갑작스럽게 바다 한가운데에서 강풍이 불고 파도가 높이 치기 시작했습니다. 강한 바람과 거센 파도가 일어나고 있을 때 예수님은 뭘 했습니까? 피곤하여 뱃전에서 드러누워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은 자기들 힘으로 물을 퍼내고 힘겹게 노를 젓고 배를 제어하려고 했는데 예수님은 천하태평입니다. 참 팔자 좋다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그 평안함이 어디에서 왔겠습니까? 예수님에게는 바람과 파도가 전혀 두렵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감히 바람과 파도가 하나님의 아들을 물에 빠뜨려 죽일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은 확실히 알고 계시고 바람과 파도가 예수님을 해할 권세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바람 불고 파도 치건 말건 예수님은 뱃전에서 주무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일이 잘 풀리고 바다가 잔잔하고 고요하고 그때 편안함을 느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평안은 바다가 잔잔하거나 풍랑이 일거나 관계없이 언제나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바람과 파도를 지배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지켜주십니다. 창조물들인 바람과 파도는 창조주 하나님을 대적할 수 없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바람과 파도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 살아가는 동안 갑자기 불어닥친 바람과 또 높이 치솟는 파도 속에서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배가 흔들리고 덩달아 마음까지도 흔들립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평안은 이런 폭풍 가운데에서도 우리에게 위로와 평안을 줍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는 길에 폭풍을 만났습니다. 배가 깨어져 나가고 하늘이 캄캄하게 별도 보이지 않고 그 속에서 여러 주야를 지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평안을 잃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로마에서 나에 대하여 증언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와 너에게 속한 모든 사람에게 안전을 보장한다. 너희 가운데 머리털 하나도 다칠 자가 없을 것이다. 주께서 그의 곁에 서서 확신과 담대함을 심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받은 평안으로 배에 탄 사람들을 위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배에 탄 사람을 다 무사히 안전하게 지키신다 약속하셨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을 믿노라. 바울이 혼자서 자기 나름대로 추측이나 예언을 한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씀을 믿고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의 평안을 누린 바울은 그리스도의 평안으로 다른 사람을 위로해 주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주님께서 바람과 파도를 꾸짖으시면 인생의 폭풍이 고요해지고 물결이 가라앉고 우리는 마침내 안전한 소망의 폭으로 도착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평안은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평안은 그 모든 환경을 주관하고 제어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넷째로 그리스도의 평안은 많은 무리 속에서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이 빵의 기적을 베풀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열광하고 환호했습니다. 이분은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그리스도시다. 이분을 우리가 경제 대통령, 경제 메시아로 삼자. 그러면 적어도 밥은 안 굶겠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주께 영광과 찬양을 돌려보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환호나 사람들의 평판에 좌우되지 않았습니다.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평소와 똑같이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평안은 사람들이 자기를 칭찬하고 높여주고 띄워주고 환호하고 열광하더라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이 그리스도의 평안입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나한테 부정적인 일이 일어나면 근심을 하고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고 나에게 영광을 돌리면은 마음의 평안을 누리지만, 그리스도의 평안을 누리는 자는 좋은 일이 일어나건 나쁜 일이 일어나건 사람들이 나를 시기하고 비방하건 사람들이 나에게 박수를 치며 환호하고 열광하건 마음의 동요를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평안이 가득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높여주고 칭찬하더라도 마음이 우쭐해지거나 교만해지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그리스도의 평안은 예수 그리스도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에서 드러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슬픔과 괴로움에 잠기셨습니다. 슬픔과 괴로움에 잠겼으면 예수님도 걱정 근심 때문에 골머리 앓았네, 그래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이 무서웠던 게 아닙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못 박히고 창으로 찔리고 얼마나 아플까, 몇 시간 동안 그렇게 있어야 한다는데 그게 두려웠던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육체의 두려움을 육체의 고통을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죄의 삭시 무엇입니까? 사망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단절을 가장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이 잔을 할 수만 있으면 제게서 옮겨 주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은 하나입니다.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부터 영원부터 영원까지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은 연합된 교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지 못하는 때가 딱 한 번 온다는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온 세상의 죄를 다 뒤집어쓰고 하나님으로부터 정죄받고 심판받아야 하는 그때가 옵니다. 바로 십자가입니다. 하나님께서 외면했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버리시나이까가 아닙니다. 버리셨나이까? 버림받았습니다.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았습니다. 죄가 있어서 아닙니다. 죄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의 죄를 대신 담당하라고 하나님 하나님 불렀지만 아버지 아버지 불러야 되는데 감히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불렀습니다. 하나님 아무런 응답도 없었어요. 온 하늘이 캄캄하게 변하고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이 단절의 고통을 예수님은 힘들어 하셨습니다. 하나님과의 분리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3번 기도하시면서 마침내 나의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때 예수님 마음속에 평안이 가득 찼습니다. 제자들 말 안 듣고 잠 자고 있는 제자들에게 자 됐다 이제 그만 자고 쉬라. 사람의 아들이 팔려간다. 담담하게 받아들이셨습니다. 언제 그리스도의 평안이 우리에게 찾아옵니까?
십자가를 앞둔 하나님과의 단절을 앞둔 예수님 마음은 슬픔과 괴로움에 잠겨 있었지만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소서. 그렇게 순종하며 기도할 때 그분의 마음속에는 하늘로부터 물밀듯이 밀려오는 평안으로 가득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왜 갈등과 번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에게 도전과 책망의 말씀을 들었던 부자 청년처럼 예수님도 따르고 싶고 재물도 놓치고 싶지 않고 두 사이에서 번민하고 갈등하기 때문에 평안이 없는 겁니다. 하나를 내려놔야 됩니다. 세상에 속한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 모든 것을 버리고 내가 주를 따랐으니 이제 주님의 제자가 되렵니다. 그렇게 할 때 자유를 얻습니다. 평안을 얻습니다. 내려놓으십시오. 마음속에 무거운 짐이 있습니까? 놓치기 싫은 것이 있습니까? 혹은 마음속에 불순종하려는 생각이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서 그런 것들을 내려놓고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로 순종할 때 그리스도의 평안이 여러분 마음을 가득 채우게 될 것입니다. 여섯 번째, 그리스도의 평안은 빌라도의 재판정에서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은 그 밤에 대제사장 집에 끌려갔다가 또 빌라도에게 끌려갔다가 헤롯에게 끌려갔다가 다시 빌라도의 법정에 끌려왔다가 이리저리 시달렸습니다. 빌라도의 법정에서는 거짓 증인들이 예수님을 모함하고 공격했습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증거도 내세우지 못하고 아무것도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이 사람이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는다 하더라.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더라. 이 사람이 가이사르에게 세금을 내지 말라고 했다. 이 사람이 자기가 왕이라고 했다. 예수님을 가진 말로 모함하고 비방했습니다. 예수님 거기에 조목조목 다 반박할 말씀이 다 있을 겁니다. 지혜의 영을 소유하신 분께서 어찌 할 말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런 대적하는 자, 조롱하는 자, 비방하는 자 앞에서 아무 말씀이 없었습니다.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잠잠하셨습니다. 빌라도도 예수님을 마땅히 뭐라고 정죄할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까? 백성들이 들고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여론이 들고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카이사르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유대인들은 카이사르를 왕으로 인정 안 합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지만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라면 카이사르라도 왕이 돼도 괜찮다는 겁니다. 그들은 스스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부정하고 카이사르가 왕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카이사르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습니다. 만약 이 사람을 살려두면 당신은 카이사르의 친구가 아닙니다. 당신 반역자입니다. 로마 정부에 고발해서 예수하고 한통속이라고 당신을 처벌할 겁니다. 빌라도가 협박에 못 이겨가지고 예수님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대적하는 자들은 우리 마음속에 걱정, 근심을 가져옵니다. 학교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친구가 수근수근 해가지고 나를 왕따를 시킨다든지 또 나를 짓궂게 지속적으로 괴롭힌다든지 학교 가기 싫죠? 마음이 괴롭죠? 직장에서 내가 쓴 프로젝트를 직장 동료나 상사가 가로채가지고 자기 이름으로 올려버린다든지 내가 한 게 아닌데 결재권자는 내가 아닌데 아래쪽에 있는 사람한테 책임을 덮어씌운다든지 직장에서 평안이 깨집니다. 대적하는 자들로 인해서 평안을 깨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대적들의 비난과 조롱 앞에서 그리스도의 평안을 가진 자는 마음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주변 상황이 자기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하거나 주님의 평안을 우리에게서 빼앗아 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일곱째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평안을 누리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육체적인 고통이나 질병이 없는 상태가 평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극심한 고통에 시달렸지만 마음에 평안이 있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아파 죽겠다 이렇게 비명 질렀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상의 첫 번째 말씀이 뭡니까? 아버지여,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죄인들을 위해서,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두 번째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 와중에서도 십자가에 달린 강도를 구원하셨습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가 있으리라. 십자가에서까지 복음의 사역을 다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자기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자기 제자에게 부탁했습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자기 제자 요한에게 마리아를 부탁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과 비명소리를 내는 대신에 지극히 평온한 마음으로 죄인들을 돌아보시고 죄인을 구원하시고 남아있는 자들을 부탁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그 모진 고통에서 통증을 못 느끼셨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장차 수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 수 있다는 것을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셨습니다. 또한 잠시 받는 이 고난이 끝나면은 다시금 영광스러운 왕좌에 돌아가게 될 것을 예수님께서 바라보셨습니다.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바라보시고 현재 당하는 십자가의 고통을 가벼운 것으로 여기셨던 것입니다. 십자가에서조차 평안을 잃지 않으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이 오늘 이 시간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 함께 자리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믿는 자들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그리스도의 평안이 우리 안에 임할 때 우리는 어떠한 악조건 하에서도 기쁨과 평안을 잃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두 사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스데반 집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다가 공회에 붙잡혀 갔습니다. 그는 그 앞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유대인들, 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을 책망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시기하고 미워하고 증오하여 돌로 쳐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돌에 맞아서 죽어가면서도 그리스도의 평안을 누렸습니다. 예수님하고 똑같아요. 보라, 사람의 아들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왕자 오른편에 서 계신 것을 보노라. 예수님 부활하시고 하늘의 왕자 우편에 앉으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스데반을 맞이하기 위해서. 그리고 스데반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 때려 죽일 놈들 그렇게 말했습니까? 아닙니다.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하신 것과 똑같은 기도를 드렸습니다. 스데반은 고통과 비명 속에서 내가 왜 예수 믿었던고 하면서 후회하면서 몸부림치다 죽은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평안이 그를 감쌀 때 죽음도 고통도 그를 흔들어 놓지 못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평안을 누렸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붙잡혀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투옥됐습니다. 매를 맞았고 쇠사슬에 묶여서 결박된 채 감옥에 갇혔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밤중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했습니다. 그것도 신음소리 내면서 찌찌 짜면서 노래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한 소리가 주변에 있는 다른 죄수들이 다 들었다고 했습니다. 무엇이 그들 마음속에 그런 기쁨의 노래, 찬양을 드릴 수 있게 만들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평안입니다. 자기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둔 이 빌립보 행정관들, 총독들, 이 사람에 대한 증오로 이를 갈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바울과 실라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평안으로 채워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비록 고난과 핍박 가운데 있었지만 그리스도의 평안으로 담대할 수가 있었고, 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을 받고 능욕을 당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또 다른 곳으로 복음을 전하러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리스도의 평안이 필요합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줄 수 없는 그리스도의 평안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평안을 누릴 수가 있을까요? 첫째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께 마음을 고정시키십시오. 이사야 26장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26장 3절, 주께서는 생각을 주께 고정시킨 자를 완전한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하기 때문이니이다.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마음을 주께 고정시킬 때 주께서 완전한 평강으로 우리를 지키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신뢰할 때 우리 마음을 평강으로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둘째로, 그리스도의 평강을 누리기 원한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서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요청할 것들을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알리라. 그리하면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마음속에 염려, 걱정, 두려움은 우리의 평안을 갉아먹습니다. 우리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우리 마음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걱정, 염려는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 기도하다가 마음에 또 이게 또 어쩌지 하고 걱정되는 게 있거든. 종이 꺼내가지고 쓰십시오. 그리고 읽으십시오. 하나님, 지금 적은 이 걱정은 하나님 내려놓겠습니다. 그 기도 계속하십시오. 그리고 염려 대신에 감사를 드리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를 하는데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아뢰라. 지금 내 건강이, 경제 사정이, 내 주변 환경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 모든 환경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시요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앞쪽은 우리가 해야 될 겁니다. 염려는 내려놓고 감사로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고, 그리하면 그 다음은 하나님 파트에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생각을 걱정하지 말아야지, 그래 평화로다, 이 생각한다고 평화가 오는 게 아니고요. 염려 걱정은 하나님께 맡기고 감사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평강으로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평강이 찾아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했을 때 슬픔과 근심 대신에 평화가 찾아왔던 것처럼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9절 말씀,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들의 영적 지도자였습니다. 그들에게 삶의 본을 보였습니다. 빌립보서 4장 9절에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내 안에서 배우고, 뭐 배웠어요? 말씀 배웠겠죠. 배우고 받고 듣고 본 그것들을 행하라. 그리하면, 앞쪽은 우리가 할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배우고 또 그 본을 본 것처럼 행하라. 그리하면, 뒤쪽은 하나님 파트입니다.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평안이 우리에게 찾아듭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는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분입니다. 믿는 자들은 세상을 이기신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길에 어떤 어려운 일이 닥쳐와도
주님만 바라보고 기도하며 주의 말씀을 따르면서 평안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시기와 분노와 질투의 영에 사로잡힌 평안을 잃은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평안으로 그들의 마음을 다독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평안을 맛보지 못한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구원자로 믿고 받아들여서 그리스도의 평안을 누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평안, 주님의 평안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믿고 구원받은 우리에게 다른 무엇보다도 평안이 필요합니다. 이 세상이 우리를 흔들어 놓고 또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에게 고통과 시련을 줄지라도 우리는 마음을 주께 고정시키고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이 세상이 줄 수 있는 평안은 일시적이고 부분적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은 영원히 변치 않는 것을 믿습니다. 오 주님, 높은 하늘 영광을 떠나 베들레헴 마구간에 내려와도 평안을 잃지 않으신 우리 주님이 아니십니까? 주님, 시험의 광야에서도 평안을 잃지 않으셨던 우리 주님, 폭풍과 파도 속에서도 평온을 누리셨던 주님, 그 주님의 평안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이 환호하고 높여주더라도 흔들림이 없으셨던 우리 주님의 마음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또 빌라도의 재판정에서 십자가의 모진 고통 중에서도 평안을 잃지 않으셨던 그 그리스도의 평안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채워 주옵소서.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을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